지금 출애굽기 여행을 함께 떠나고 있습니다. 여행 중에 있는데요. 출애굽기는 과연 어떠한 책이고 어떠한 내용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제 애굽 땅을 떠나서 이제 출애굽하는 내용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출애굽기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출애굽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봐요. 하지만 우리는 출애굽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목적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 사건은 정말 잠깐 끝나지만 그 출애굽의 목적을 위해서 출애굽기 나머지 모든 책은 다 쓰여지게 되거든요. 그럼 과연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5장 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딱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모세하고 아론입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래요. 우리가 사흘 길 가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은 출애굽기 14장부터 길게 보면 18장이면 끝나요. 그 다음에 19장부터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율례와 법도를 세우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온통 무엇이 목적이었다고요? 제사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막을 짓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짓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들이 가득한 내용이 바로 이제 이쪽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어제 본문이죠. 어제에 보면요, 본문에 보면 이런 거 나와요. 모세가, 그러니까 34장에 보면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하나님께 막 은혜 받고 있는데 백성들은 다 뭐랍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지금 여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내려가.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보니까 막 음악 소리가 나고 막 찬양과 경배의 소리가 나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그죠? 뭔가 진짜 좀 이상하면 이상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금신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 열받아서 그거 집어 던지잖아요. 그 집어 던져가지고 다 깨뜨려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야, 너 돌 다시 준비해. 그래서 다시 준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갔을 때도 정말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나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나 너무너무 신기한 건요, 두 번째면 뭔가 좀 편해지고 우리가 좀 알지 않습니까? 그럼 좀 이렇게 대충 해도 되는데 대충이 없어요. 처음에 했던 것과 똑같이 돌판 준비하래. 또 열심히 돌 깎아 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똑같이 새겨주세요. 그런데 40일 동안 먹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막 그 금식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 지켜요. 그래서 이제 돌판을 받습니다.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내려와서 두 돌판을 가지고 와서 모세에게 첫 번째 명령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출애굽기 35장 1절과 2절이에요. 잘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실 말씀이 이러하다 라고 그 새로운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첫 번째 하는 말이 이겁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도 불도 피우지 말라. 뭐 하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래요. 그것이 모세가 다시 내려와서 첫 번째 백성들과 의논하고 나누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선순위 되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모세가 지금 내려와서 우리에게 명령을 한다 해도 우리에게 명령할 것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있고 이 문제 저 문제 요 문제 다 있지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하고 제일 첫 번째 되는 그러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어디서 해야 됩니까? 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20절부터 보면 여러분 지금 뭐 헌금하는 것 같아요. 예, 뭐를 짓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 같은데, 그럼 뭐를 짓기 위함이고 무엇을 가지고 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20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 앞에 물러갔더니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려라. 뭐를 지금 지으려고 합니까? 회막이에요. 회막.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거 이야기 나눴던 것 같은데, 회막이 영어 성경으로는 뭐라고 번역됐는지 아십니까?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예,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요. 회막. 지금 회막을 짓기 위해서 너희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라 그래요. 그럼 이 회막은 또 무엇인가? 예, 회막은요, 앞에 보시면 출애굽기 33장 7절이에요. 33장 7절에 보면 여기에 또 회막이 나와 있다 아닙니까? 성막이 아니라 회막. 자, 33장 7절을 말씀해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그곳을 회막이라고 이름하니, 그 회막, 더 텐트 오브 미팅,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하면서 그 회막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요, 성막을 짓던 회막을 짓던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지어져야 된다고요? 모든 백성들의 자원하는 예물로요. 어떠한 특정한 힘과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몇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내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회막이고 성막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엄청나게 많은 건축 헌금을 냈지만 모든 백성들이 다 냅니다. 기쁨으로. 그래서 그것이 차고 넘쳤던 거예요. 차고 넘쳐서 귀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금으로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회막도 그런 거예요. 회막을 짓기 위해서 너희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예물을 가지고 와라라는 게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회막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모두가 함께. 그럼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모든 곳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왜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모세는 지금 명령하고 있을까요? 왜요? 네? 왜 아무것도 하면 안 되죠? 안식일은? 우리가 요 며칠 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안식일날 거룩히 지켜야 된대요. 물어봤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뭐니? 그러니까 헌금을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된대요. 그럼 예배 시간에 안 떠들면 그 하루가 거룩하니? 그럼 예배 시간만 지나면 맘대로 해도 되니? 그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야? 아닌 것 같아. 헌금을 잘 내야 된대요. 헌금도 예배 시간 안에서 헌금을 잘 내고, 그럼 예배 시간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안식일은 그 예배 시간 안에 다 갇혀 있더라고요. 분명히 성경은 그 안식일 주님의 날에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룩히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배는 그냥 1시간 반 와서 앉아있다가 끝나고 가면 땡이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요. 예, 가인은요 그 곡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제가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짐승은 진짜 가치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물품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먹지 않았거든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맡겨진 일,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관리하는 게 짐승이니까. 그럼 짐승 왜 키웠습니까? 그 껍데기 옷 입었잖아요. 가죽 옷. 예, 나머지는 먹지도 못하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 없는 일지 몰라도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요, 별로 차이점 없어요. 가인은 그가 뭐 저기 한 걸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신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준비됨이에요. 이것이 뭐 값지냐 값싸냐 많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예배를 위하여 얼마나 준비했느냐, 나는 무엇을 가지고 나와왔느냐, 나는 얼만큼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중에 내가 가장 귀하고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왔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과연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실까? 예배는 내가 관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나의 찬양과 나의 기도와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아니면 받지 않으실까?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그 예배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제가 그 궁금하더라고요. 가인의 제사는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거든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 받은 줄 어떻게 알아요?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죠. 예, 저보다 신학을 더 열심히 공부한, 구약을 전공한 우리 박사님에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네 예배는 내가 받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 몰라요. 우리는 잘 어떻게 알지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옛날에 봤던 책은 막 아벨의 제사는 쫙 구름이 올라갔는데 가인의 제사는 연기가 막 옆으로 갔어. 그래서 그런 모습인가. 아무튼 누가 봐도 그 제사가 올려드려지고 받아지지 않은 것처럼 알겨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알 수 있습니까? 가인의 행동을 보십시오. 제사를 아무리 귀중한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도 그의 삶이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그 시기를 이겨내지 못하면 실패한 예배자입니다. 그러한 예배 1년, 10년, 20년 드려도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받지 못한 예배, 즉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예배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요, 뭐 많잖아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고요, 서기관들도 그렇고요. 예배를 얼마나 잘 지킵니까? 그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얼마나 잘 지킵니까?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해요. 다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예배자는 되지 못할 거예요. 바로 그것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어진 것, 그것이 곡물이면 그 귀중한 곡물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이 가축이면 그 가축 아무짝에도 쓸모없더라도 내가 가장 귀하고 그 가장 소중한 것, 첫 번째 것들을 주님께 정성스럽게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야기해요. 너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고요. 너희가 주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회막, 그 성막은 우리 모두의 자원하는 마음이 모여져서 그곳에 나의 마음을 두고 그곳에 우리의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냥 대충 그냥 아무나 그냥 아무렇게나 그 성전과 그 성막과 회막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 회막을 짓기 위해서 그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한 사람들을 모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그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그냥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냥 저 텐트를 왜 만들었대가 아니라 내가 그곳에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다 모아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온전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가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그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그런 헌금을 내라고 왜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헌금을 내라고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형편을 잘 모르시나?
아우 진짜 이 사람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 사람 저기 하기도 힘들고 다 힘든데 왜 다 갖고 오라 그래? 왜 너희들 다 내라고? 아 너는 조금 힘드니까 넌 안 내도 되고, 아 너는 좀 안 힘드니까 넌 내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왜 모든 자가 와서 자원하고 예배드리고자 하는 모든 자가 와서 함께 내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잘 아시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아시죠. 예. 하지만 22절부터 28절까지 보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모든 자들에게 다 내라고 했는지 우린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22절부터 28절 오늘 본문.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지금 뭘 갖고 왔습니까? 그 예물이 무엇인지 그들이 갖고 온 게 뭔지 한번 봐보세요. 팔찌,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여러 가지 금품들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어요. 무릇 어떤 사람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 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지고 왔고, 또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고,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에 있는 모든 자는, 그러니까 나무도 가지고 왔고, 마음에 슬기로운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실도 가져왔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갖고 왔고, 마음에 감동하여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고, 모든 족장 호마노와 에봇과 흉패 물릴 보석을 갖고 왔고,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갖고 왔다. 그래요. 지금 가지고 오는 그러한 물건들이 다 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금을 내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갖고 올 수 있어요. 우리 모두의 형편에 따라 야 다 됐고, 야 지금 성전 지으려면 금을 갖고 와. 금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어진, 누군가에게는 금을, 누군가에게는 나무를, 누군가에게는 노슬, 누군가에게는 은을. 아 너는 노슬 갖고 왔으니까 너는 뭐 예배에 대해서 뭐 별로 할 거 없어.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 내가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고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지어지는,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도 다 활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어떤 여인들입니까?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그 여인들은 뭐랍니까? 실을 뽑아요. 실을. 그 재능,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내게 받은 그 은사와 은혜가 그것이 거저받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냥 나를 위해, 그냥 내가 그냥 이 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냥 나에게 그 재능과 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재능을 주셨는데, 노래를 할 수 있는 재능, 그리고 춤을 출 수 있는 재능,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재능, 그러한 재능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주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은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새로 만든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들에게 첫 번째, 가장 먼저, 왜냐하면 처음 돌판 가지러 갔을 때 이 사람들의 예배가 다 무너졌었거든요. 잘못된 신을 섬기면서. 그래서 똑같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예배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교훈을 잘 받아 교회도, 그리고 우리의 예배도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진 그런 소중한 재능과 그런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얻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누가 예배를 드려야 되냐는 겁니다. 누가? 제가 눈에 띄었던 단어가 이런 거예요. 22절.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그리고 25절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 그리고 26절도 마찬가지죠.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그리고 27절 또 누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모든 족장. 그래서 29절에 나오죠.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지금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대상이 누굽니까? 남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남자만 계수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구약 시대는 더 심했죠. 근데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래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제사장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담아다가 주님께 가지고 나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런 주님의 은혜가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의 적용 질문이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까? 20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는데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어떠한 감동이 있는가? 나는 주님을 향해,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려야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그 감동은 무엇인지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적용은요, 우리가 슬기로운 여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항상 많은 여인들이 있지요. 우리는 슬기로운 여인. 무엇입니까? 25절과 26절에 나오죠.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생 자색 홍색실 가늠실을 배실을 갖고 왔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또 염소 털로 실을 뽑았고, 그 슬기로운 여인들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성막과 그 제사와 그 예배와 그러한 삶에 정말 귀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요,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많은 감사를 계속 생각하고 고백하고, 또 어떤 분과 이렇게 카톡을 또 주고받는데 감사를 막 카톡으로 이만큼 써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진짜 그냥 똑같은 삶이에요. 내가 어디를 보느냐예요. 내가 불평을 보면 똑같은 상황 속에 원망과 불평만 보여지지만, 내가 똑같은 상황 속에 감사를 보니까 또 감사만 또 이만큼 보여지더라고요. 똑같은 삶이에요. 나는 똑같아요. 재능도 똑같고 은사도 똑같아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면 그런 기쁨의 제사의 주인공이 되지만, 그러면 정말 주님의 말씀과 예배로 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여전히 그냥 이 세상 속에 매여서 내가 그냥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슬기로운 여인과 같이 주님의 성막을 위하여, 회막을 위하여 귀 쓰임 받는 도구가 되시고, 내가 주님께 무엇을 어떻게 드릴까, 더욱더 귀한 것 주님께 마음을 다해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제사와 예배를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이미 주어지고 이미 베풀어신 주님의 귀한 그런 모든 것들 내가 귀히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예물과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